2023년 4월 10일 키워드 MI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승리 부활절 믿습니다. 우리 이수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부활절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또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일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 절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을 제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파괴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 정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관수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었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하라고 항상 주 안에서의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더더욱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더욱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선 중에서 제2회 선교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과 또한 하나님 절차를 인용하는 모든 운행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박건수 목사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심령을 울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라 선교사 합전단에서 성칭이란 특송을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아침부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라 선교사 만사 합창단 저도 옛날에 여기 참석했었는데 음치로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박가서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주로 많이 오셨죠. 많이 또 귀한 강사님이신데 고신대 고려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침신대학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목회 박사하셨고 지금 거제도의 구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말씀기도학교, 말씀묵상학교, 기납적 성경융합학교 강사십니다. 귀한 분이시고 저도 여기서 배웠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중요하게 거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또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라는 집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 진리가 역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같이 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누가 사는가?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었고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양식을 가장 상세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15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 1189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 10개를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본문 10개 정도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생생하게 그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본문 말씀 4절, 5절 가지고 만든 찬양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찬양을 지금까지도 종종 떠올리면서 혼자 흥얼흥얼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아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 지금 봄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많은 가지들에서 새싹이 돋고 있는데, 그 새싹이 돋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말라버려서 죽고 없어지고 버려지는 것이고 불태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항상 예수 안에 거하라. 또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 6절 말씀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다.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꼭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은 나한테 꼭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이미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데,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연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연합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미 연합되어 있는데 왜 굳이 새삼스럽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인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아요. 맞지만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고 안 하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물어본다면은 고개를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은 주님에게서 한참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삶을 가만히 반성해 보면 내 삶은 주님을 아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반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볼 때에 당신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맞느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우리의 생활을 반성해 보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을 안 떨어지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계속 주님과 연합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정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5절에도 주님 안에 연합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굉장히 열매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벽에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포도나무를 선생님들이 많이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다가 열매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 그리고 출석 그 열매, 요절 암송 열매, 헌금 열매, 뭐 이런 식으로 열매를 포도나무 송이로 묘사한 그림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려보았을 것이고 붙인 것을 보았을 것인데, 물론 그게 뭐 교육상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성경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잘 묘사한 그림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전도, 출석, 요절, 헌금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열매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냐? 열매를 계속 말하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안 맺으면 절대 신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는 말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제자죠.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은 결국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제자가 된다는 말은 결국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열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출석도 열매일 수 있고 뭐 헌금도 열매일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물론 지켜야 되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로 끌어 모아서 통합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결국 뭐냐 하면 계명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다.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맺을 열매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가 많지만, 복음의 열매가 많지만, 신앙의 열매가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합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다. 너희가 세상에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행실로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복음 전도가 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주일학교 이야기했지만 애들 보고 출석해라, 요절 외우라, 또 헌금도 해야 된다, 한 사람 인도해야 된다, 주일 빠지지 마라. 많은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난날의 목회를 돌아보면 내가 과연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강조하고 살았는가 반성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강조하신 말씀을 내가 성도들에게 강조해 왔는가 생각할 때에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많은 소리들은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에서 빗나간 것을 강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강조하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들을 사랑하면은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준다면은 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배척하겠습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지탄하고 욕하는 소리가 왜 늘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 사랑에 더 많은 에너지를 몰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삶에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심이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가. 그 사랑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이신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4월 달인데 4월 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일어났던 타이타닉 사건. 4월 15일 날 수만 명의 그 15,000명,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된 그런 비참한 사건인데 그 타이타닉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화 가운데서 책으로도 나왔지만은 존 하퍼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탔던 분들 가운데서 영국에서 목회하시던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 시카고로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분이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딸 6살짜리 딸 니나라는 딸과 함께 또 친척 조카와 함께 이제 배를 탄 거예요. 이분이 그때 나이가 39이셨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그 어린 딸은 먼저 여자와 이제 그 아이들은 먼저 구명정을 타잖아요. 그래서 친척 조카와 함께 구명정을 타게 하고 이 존하퍼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구명조끼 입어라, 구명정 타라 그러면서 자원에서 막 안내하러 다녔답니다. 소리 외치면서 빨리 여자와 아이들은 구명정을 타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막 안내하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배당되는 구명조끼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연약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가 침몰한 거예요. 침몰해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에 빠졌는데 물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잠깐 밖으로 나왔을 때에 눈에 앞에 청년이 한 명이 보이길래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전도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4년 뒤에 타이타닉 생존자 모임에서 그 청년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지켜봤는데 그렇게 사람들 살리려고 돌아다니고 자기 구명조끼도 양보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전도 한마디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사실들을 간증을 해서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죽은 한 사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태섭 장로님,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유리라고 하는 한국의 유리산업을 일으키신 귀한 기업가로서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원래 젊은 날에 해방 전에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젊은 실업가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만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서 공산당이 들어온 거예요.
공산당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인민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기업하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인민들 재판받아 죽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중간에 끌어넣어 놓고 죽창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죽일까요 말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창 찔러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최태섭 장로님인데, 자, 이 사람은 돈 많은 프롤레타리아인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분은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우리 아들이 아프고 그럴 때에 병원비도 없어서 정말 쩔쩔맬 때에 갔더니 그렇게 돈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나 저분은 안 죽였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좋은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이 맞습니다. 저도 저분 도움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도 저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죽이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태섭 장로님이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다시 큰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삶을 평소에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에 처할 때도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비결도 역시 오늘 본문 9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안에 거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사랑이 있습니까? 내 속에 사랑이 너무 없거든요. 나는 너무 메마른 사람이고 너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흘러넘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줄기의 영양분을 가지가 흘러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그분의 흘러내리는 그 수액, 그 사랑의 수액을 내 속에 받을 때에, 그래서 내 가슴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길, 이거 외에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는 길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잖아요. 주님이 바로 사랑이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뭐냐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9절에 10절에 2번 나오는데 이 지킨다는 말을 흔히 순종한다, 실천한다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적인 원뜻은 사실은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더 원천적인 뜻이 있어요. 지킨다는 말은 바로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테레오라는 말은 보존하고 지킨다. 귀한 물건이 있을 때, 집에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잘 숨겨서 잘 지켜서 안 뺏기고 도둑질 안 당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휴전선에서 철책선을 지킬 때에, 그리고 내 집을 잘 지킬 때에, 또 순결을 지킬 때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가장 많은 뜻 가운데 세 가지의 뜻은 보호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좀 더 파생된 좀 더 넓은 뜻이 복종하다, 준수하다, 동의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 실천한다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우리가 뭘로 번역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보존한다. 아버지의 계명을 내 속에서 잘 지킨다, 간직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잘 간직되어 있어야 우리가 언뜻 생각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말씀이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잘 간직된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도의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전체 본문 속에 기도에 관한 맥락은 아닌데 갑자기 어떤 면에 생뚱맞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 놨어요. 왜 그러냐? 앞에 말이 다 연결되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결국은 뭐냐?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기도 응답 잘 될까? 왜 내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이 잘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되는 조건도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있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옆에 파란 글씨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설명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꼬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꼬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테레오, 간직하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무엇을 간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귀한 재산을 간직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꼭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사랑의 사람도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은 성경을 그냥 열심히 읽는다, 그 정도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매일 읽는 게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성경 열심히 읽자,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고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그저 명맥을 유지할 뿐이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을 읽자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여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읽어라 정도가 아닙니다. 간직하고 새기고 기억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해라. 이 말씀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너의 마음판에 꽉 새겨라. 마치 철필로 글자를 새겨서 몇천 년이 가도 안 지워지듯이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너희들은 천대에 명령하시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라. 윤리와 법도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예수님의 사도들이 당신들에게 한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의 머릿속에 강하게 새겨야 됩니다. 철필로 글자를 새기듯이 바위에 글자를 새기듯이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설렁설렁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뇌 속에 입력시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는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크게 4개 있습니다. 하가, 시아흐, 히카yon, 시하 이렇게 크게 4개의 단어가 묵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모든 단어의 어원을 조사해 보면 모든 단어가 소리 내어서 말한다는 뜻으로 귀착됩니다. 생각한다는 뜻도 없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한다는 뜻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뜻은 바로 소리 내어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읊조린다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 2학년 때부터 큐티를 했는데 큐티하는 거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큐티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한 30분 정도 성경 읽고 본문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적용할 것을 적고 그리고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하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새겨지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천의 삶을 살기까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30분 정도 성경 생각하는 정도 가지고 끝나가지고는 말씀을 새기는 정도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도 물론 좋지만은 큐티보다 더 큰 의미에서의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이란 말의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작은 소리로 종일 반복해서 늘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의미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고 우리 가슴 속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 기억이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성경 한 장 읽고 또는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성경 한 구절을 그냥 묵상한 정도로 끝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묵상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루 종일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묵상학교 하면서 염소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지금 저희 집 앞에 염소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염소가 많거든요.
염소를 매일 보는데 그 염소를 보면 양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지만은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는 그리고는 앉아서 쉴 때는 계속 입을 오물오물거립니다. 왜 오물거립니까? 그 속에 들어갔던 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제대로 씹는 거예요. 처음 먹을 때는 대충 씹고 넘깁니다. 그러나 앉아서 쉴 때 그 풀을 다시 토에 올려가지고는 그 풀을 씹고 완전히 죽처럼 만들어서 소화기관으로 보내는 일을 많을 때는 하루 8시간도 하고요. 6시간, 5시간 그렇게 쉴 때마다 계속해서 씹는 것을 봅니다.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이 되새김질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묵상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묵상은 바로 되새김질과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되새김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읽고 30분 노트에 적고 끝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몇 번이고 다시 개원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입으로 또 엎조리고 입으로 또 엎조리고 중얼중얼 반복하고 길을 걸으면서 일을 할 때에 음식을 할 때에 설거지할 때에 계속 중얼중얼 아침에 봤던 그 말씀 또 생각하고 또 엎조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렇게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은 머릿속에 새겨지고 저장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암송이 됩니다. 100% 암송은 안 돼도 계속 그 말씀을 엎조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 말씀이 암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암송이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으로 말하다 보면은 그 말이 나도 모르게 기도로 바뀌어져요.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하다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사랑을 하다 보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흑성보다 나으며 라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딸 명철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엎조림으로 명철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녘에 눈이 떠져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엎조리지 않으면 안 나오지만 말씀을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나가게 된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군의 포로로 잡힌 미국군 포로 중에서 제레미야의 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문도 받고 매 맞고 하면서 7년 동안을 있었어요. 정말 베트콩들에게 잡혀서 7년을 감옥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가 석방된 뒤에 기자가 물었어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감옥에서 매 맞으면서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할 때에 그 사람이 대답을 했죠. 7년 동안 고통과 지루함 속에서 오로지 성경 암송을 통해서 견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암송하던 그 말씀이 기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로 변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고 모진 고문과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엘라베머주 상원 의원이 되어서 정치활동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반복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이 암송이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입에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말씀이 기도가 되어 나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잘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길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충만하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건드리면 말씀이 터져나올 정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주야로 반복해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면서 기도로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반복해서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거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묵상,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묵상의 본뜻을 좀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도란노에서 제 책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책 제목이 안 정해져서 소개는 못합니다만은 말씀 묵상의 본질이 읊조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묵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제가 책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아마 나중에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 길은 말씀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온 몸에 온 마음에 충만히 거하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입을 벌려서 반복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시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합심기도 우리 김인호 송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PPT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2차 선교대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의 준비, 특별히 우리 세순 중에 운영위원 많은 그 선교미들께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특별도 주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2차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또 인도 아래 모든 진행과 또 강사님들과 특별히 이번에 섬겨주시는 청주 상당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세순 중에 한국 교회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돌아오시는 비행기 스케줄과 그리고 어떤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우리 주님 부르며 뜨겁게 합심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네, 말씀 주자로 다니 만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판단되게 좋은 모습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을 믿는 않는 것을 믿겠으니까 함께해서 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않는 열매를 맺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서 자, 우리의 감각과 행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인간의 많이 믿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인지하셔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정과 말과 행동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는 것,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되어 나의 원하는 것이라고 자가 된다는 말은 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범사에 언제나 언제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 계명을 섬김의 삶으로 전도하고 섬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은 없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것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그것을 끝까지 짐을 내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잘 간직하고 잘 지켜서 더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주시고 인도하여 은혜를 뵙게 하여 더 원초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원래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또 응답하고 제자 되고 내 사랑을 나누어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음을 하고 기도하면서 종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을 기도하는 삶에 살게 하여 기도의 삶을 살다 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종에서 원초적인 내 속에 간직하고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하나기로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 되기로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는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길을 통하지 못하고
과정의 만민이 기단 시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스템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